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마음이 맞아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실 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맞아서 저 남자와 저 여자를 아내로 또 남편으로 삼아서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거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가정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깊이 회개하고 혹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거들랑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중에 적지 않게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있고요. 또 이혼은 안 했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로 사는 것 같은데 내면에 들여다보면 이혼한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서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듣기 어려운 말도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듣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 때 비로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결혼식 주례에 항상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바꾸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이것만큼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장례식이야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결혼식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결혼식 주례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가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은 첫 번째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아내와 남편이 세운 가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을 세웠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해서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것은 바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세웠냐 하면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고 그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무슨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룸으로써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필수적으로 뭐냐면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천국을 주시는 거라. 그거를 말씀하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뭘 생각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드신 가정에는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파괴하기 전에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같이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살인자가 나왔어요. 가정이 파괴된 증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으면 아들이 살인자가 다 됐겠어요. 이 아들이 살인자가 된 것은요 부모 책임입니다.
아들, 딸들이 잘못된 건 부모 책임이에요. 왜? 천국을 못 보여주니까 황폐한 삶을 살다 보니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가정은 바로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 깨지기 전에 그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천국과 같았는데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가정이 천국인데 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나중에 만들었어요. 왜? 가정이 파괴되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파괴해버리니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그들을 불러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 가정에 천국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천국에 가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교회 필요 없어요. 천국이 교회니까 가정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 안에.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한 것은 천국을 파괴하는 거예요. 천국을.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부부가 나눠져서 이혼한 사람 있죠.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은 또 다른 문제는 같이 사는데 부부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 사람들 앞으로는 뻐젓이 산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연세가 드셔가면서 그런 분들 적지 않게 많아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왜? 천국을 경험 못해요. 천국을 경험하는데 누구도 부부간에도 천국 경험을 못할 뿐 아니라 자식들도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맨날 부부가 모이면 싸우고 나눠지고 각방 쓰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고. 죄악입니다. 죄악. 큰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천국을 파괴한 죄입니다. 교회 첫날 다니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쓸데없는 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첫 번째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남편 마음대로 아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걸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말씀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바울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 본문의 말씀 어떻게 생각?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남편들이요 이래야 맞는데 왜 아내들이요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아내를 먼저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내는요 가정의 시작이요 시작. 아내가 없으면은 남자가 없어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아내들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삽니다. 평등을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더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왜 깨뜨리냐? 아내와 남편으로 살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왜 평등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많은 책임을 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들어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여겨라 그 말이에요. 아내는 그게 성경이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살 때는 어떻게 그 남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평등한데.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요.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남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져서 한두 번 뒤집은 게 아니고 말을 해도 또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어떻게 길이 안 들어지는 것이 남편들 아니에요. 예? 저도 잘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좀 복잡합니다만은 양발 하나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개가지고 꼭꼭 뒤집혀가지고 놔둬가지고 그것 갖고 싸우고 그러시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또 뭐 여자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감정적으로 확 돌아서 뭐 욕하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손찌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사람답지 않아요, 사실은. 남자로 보면은 이 사람답지도 않아. 술 먹고 깽판 치고. 예? 남자들이 말이지, 여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자는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는 하나님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가 되게 했잖아요. 아담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재료가 달라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정교하기가 다르죠. 뭐 남자가 아무리 멋지게 생겨서 야 몸매 아주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를 보고 아 몸매가 좋다 이러잖아요. 그 겉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폼 잡아봤자 멋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폼만 안 잡아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또 여자들은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자나 남자가 만들 때 하나님이 너무 정교하게 만든. 남자는 지금 미완성 작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대하듯 하겠어요. 나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이 가요. 그러나 남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보세요. 왜 결정적일 때는 아멘을 안 해요, 여자들이요. 하나님으로 보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보면요. 남자가 아니고 남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남자가요. 여자가 하나님으로 남편을 보면은 그 남편은요. 진짜 여자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남자가요, 전 권리를 다 포기해버려요. 아내가 남편으로 보면 그 남자는요, 아무것도 주장 못해요. 그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남자들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걸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한 남자로 보고 저 남자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멋지더만 사람은 살아볼수록 이거 수리할 때가 많고 좀 복잡하고 이렇게 막 보이니까 이 남자를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게 하더라. 내 남편은 하나님이다. 나한테 내 아내한테 있어서 내 남편은 하나님이요. 목사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숨김없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들으면서 무슨 아름다운 가정, 거기서 천국이 있겠어요?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말고 남편으로 보세요.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마시고 남편으로 보세요.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마시고 남편으로 보세요. 눈치는 인자가 눈치채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를 남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는요 정말 1%도 곁길로 안 갑니다. 1%도. 여자들이 남자로 보는 거예요. 남편으로 안 보고. 그래서 자꾸 남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 100명 중에 1명도 곁길로 안 나갑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대하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 보시고, 옆에 남편이